마태복음 19장 18절부터 4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쳐야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고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하라 하니 고린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일어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는 병자가 전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여기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신령 섞은 옷을 햇빛들쯤 가지고 온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쇠가덕이 있는지라. 같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혼란스러운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체를 두는 방식이 이제 다르죠. 누가복음 같은 데를 살펴보면 세 여자가 거기를 향해서 앉아 있고 무덤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체에 향품도 넣지 않고 그냥 세마포로 싸서 넣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향품을 다 준비하고 이제 안식일 첫날 간 거예요. 시체에다 발라주려고.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향품과 향수 다 집어넣잖아. 침향 섞은 거, 몰약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야. 예수님이 진짜 제대로 유대인 장법대로 싼 게 맞는 거야? 안 싼 게 맞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목적이 드는 게 있죠. 거기는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갔는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여기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제기하면서 그 여자가 누군데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많이 이제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좀 하여튼 해결 방법이 별로 없죠. 없습니다. 자, 여기 말씀 먼저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거기에 찾아온 마리아가 지금 셋이 있잖아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셋이잖아요. 이모까지 하면 네 여자가 이제 십자가에 다져왔고 거기에 요한이 찾아왔죠. 요한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고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을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아들과 같이 복기를 원했던 거고, 제자에게는 말하여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네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당연히 동물 모신 거 알겠죠? 말 안 해도. 예수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반모섬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요한을 따라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얘기도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승천서도 있거든요. 메시아가 태어난 어머니가 얼마나 귀중하냐, 그 어머니. 근데 그것은 우리 개신교는 안 받아들여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성경에 기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은 그냥 살다가 자연사를 했는지 아니면 승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은 승천한 사과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전해놓은 건데 그것은 인정을 하죠. 그러나 역시나 전설과 같은 이야기니까 믿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분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응하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죠. 신약은 아직 쓰지도 않은 상태야. 그리고 염리아회에서 이게 신약 성경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디밖에 없어요? 어떤 성경? 구약밖에 없는 거죠. 그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답니다. 그 예수님이 목마르면 뭘 갖다 줘야 되나요? 물을 갖다 드려야 되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잖아요. 못 박히실 때 신포도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약간 그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서 조금 덜 아프게 그런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 다른 거 줄 거 필요도 없잖아요. 뭐 죽을 사람인데 신포도주로 아프지나 말아라, 좀 덜 아프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준 신포도를 갖다 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 목마르다 하시면 뭘 갖다 줘야 돼요? 지금은 눈물,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 예수님의 음료예요. 회개의 눈물이.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그의 몸도 주셔서 그걸 알았어요. 제가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니까 예수께서 왜 몸이 부활되셔야 되는가?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든 곳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안 죽게 하나님 하시면 되지만 그거 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왜냐면 이제 노아홍수 이전에 나타났던 것이 120살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전에 타락한 데는 900년, 700년부터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죽었어요. 흙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흙으로 만든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하니까 그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몸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도 필요하구나. 이 땅에 흙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땅을 혈과 육을 가진 몸을 가진 존재로 오신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나중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드릴 때, 그때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신 사람이 생기를 넣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호흡은 산호흡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령이 됐다고 써 있어요. 생령은 나중에 보니까 산령이에요. 살아있는 물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령이 된 인간, 그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산령이 되는데, 죽은 몸을 다시 살리면 안 되잖아요. 죽지 않을 몸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몸으로 오셔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몸의 죽음인 거죠. 영의 죽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그럼 아는 게 아니고 믿으시면 돼요. 그게 딱 믿어지면 여러분의 몸이 이미 바꿔져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이미 바꿔져 있어요. 다 바꿔놨어요. 다시 죽고 다시 바꿔지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어도 다 바꿔져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갑니다. 자, 신포도주를 가뒀다는 걸 너무 졌지만, 사람들이 잎을 적셔서 해면에 돼지 가지고 그런 것처럼 가서 후슬초에, 후슬초는 이제 이렇게 줄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피를 적셔서, 옛날에는 이제 그걸로 후슬초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가 정하리이다, 그 말씀도 있잖아요. 시편에 피를 적셔서 이렇게 적셔주는 역할을 한, 예를 들어서 모세 때나 이럴 때 양의 피를 분설주나 그럴 때 발라야 하잖아요. 그때 바를 때 우슬초가 붙여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걸로 해서가지고. 그래서 우슬초를 날 정결해서 주님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해서 하는 거예요. 저처럼 피가 필요하죠? 같은 거예요. 우슬초에 매여서 예수 입에 대니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후에, 여러분 받으나 안 받으나, 다른 성경은 안 받았다는 말씀도 있고 받았다는 말씀도 있어. 그게 입술에 살짝 됐다고 그래서 마시겠어요? 안 그러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알면 부활의 주님도 알게 되고 성령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모르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죽음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인해서 죽는 자체가, 율법이 명하는 바는 죄를 범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 용서하마 이런 성경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막 그런 성경 있잖아요. 더디 화를 내시고 이런 것은 있어요. 근데 죄를 사하시는 그 사유는, 이것은요, 죄인이 반드시 속죄의 제물이 필요해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제사는 다 뭘로 돼 있어요? 피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가능했던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음을 보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보고 용서를 해주는 것은 양이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죠, 지금. 네.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죄가 사함 안 받은 사람들은 지금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죠? 다 어떻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걸로 가면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만 다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영으로 부활시켜 주십니다.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태어나야 안 죽어요. 한 번 태어나면 죽죠. 성경에 2번 나야 안 죽는다고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거듭나지 않고는,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난다는 말인데, 위에서 난 말은 2번 난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부모를 통해서 묵신이 태어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태어나죠. 2번 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만 안 죽어요. 이미 육신을 가진 자는 죽었어요, 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 언젠가는 죽어요. 응? 죽음을 우리는 예약해놓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죽어. 2번째 태어나면 안 죽는 거죠. 죽을 놈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가 죽을 놈도 살리시리라. 그 영의 영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이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다 이루는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이뤄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여러분 찾아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4장에 부활로 인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 구약을 다 가르쳐주잖아요. 성경은 마음을 열어서 그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써있잖아요. 이해력을 다 열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착착착착 영어로 가르쳐주니까 그냥 사도들이 얼마나 정확히 와들었겠어요. 말씀만 딱 입을 열어 전해도 성령께서 쫙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 말 듣는 사람들 제대로 들으면 다 구원받겠죠. 그 자리에서 구원받습니다. 감동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 들려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영혼이 떠나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 여기서 예수님 죽음은 영혼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영혼이 죽으면은 사람들도 지금 어디 지옥에 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혼은 죽어버렸는데 지옥이 뭐 필요해요? 그죠? 안 죽어야 지옥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상을 가지고 가면 성경을 다 부정하는 거야. 성령 말씀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입니다. 왜 큰 날이에요? 안식일이 6월절 다음 날에 지켜지는 안식이기 때문에 큰 날로 지켰어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우리가 예전에도 설날 같은 데는 막 큰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목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큰 어떤 절기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국에서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안식이 큰 안식일이다, 큰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빌라도에게 이제 십자가에 두려 하지 아니해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누가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왜? 그날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부정한 것이야, 시체는. 그러니까 죽음이 거기에 있으면 안 돼. 치워버려야 돼. 보이지 않게.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죽은 자에게 영안을 듣지 않도록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군 안에 백성 안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치우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빌라도를 듣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었잖아요. 세 번째에 그 사람들을 가서 다리를 꺾었다. 왜? 살아나도 누가 내려준다 해도 못 도망가서 결국은 사형을 그냥 받은 대로 똑같이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형벌이죠. 형벌. 다리를 꺾어버리면 못 도망가요. 말도 뛰지 못하게 하려면 말에 발을 꺾어버리면 돼요. 하나만 꺾으면 끝나요. 말 싸움 못해요. 힘이 없어요. 다리 꺾어지면 못 뛰죠. 한 발만 꺾어서 못 뛰죠. 세 발로 못 뛰죠. 그럼 끝이에요. 다른 사람도 다리 하나 꺾어버리면 못 가요. 도망 못 가요. 죽어요. 사형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도 가서 꺾으려고 갔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다리 꺾는 거 하나까지도 다 뭐 연결되어 있나?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담당한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야만 돼요. 그걸 다 가져가서 사람들은 죽지 않고 자기는 죽는 그 어린 양이 그 죄를 다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건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그분이 그분인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다리를 이미 죽은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죽었어요? 예수는요, 나이 33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가 33이더라도 이렇게 빨리 목숨을 거둔 것은요,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몸에 죄를 다 짊어지고 병을 다 짊어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갖 병들을 다 앓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말고 나음을 얻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담당해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가 사라지고 병이 고쳐지고 그가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감당해 준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의 몸에는 분명히 병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든 자의 병이 자기로 온다는 얘기를 해요. 위에서 기도해준 사람한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없는 사람의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 사람의 병이 다 예수님만 왔을 거 아니에요. 병든 투성이야. 그게 몸이 허약할 때는 허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다 감당해 준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다 살게 됩니다. 왜? 그가 담당해 줬기 때문에. 그 중.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온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언은 참이다, 진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피와 물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은 딱 한 가지, 요한만 해석하면 피와 물에 대한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를 가지고 오셨다.
요한일서 5장에. 그리고 그를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오셨어요. 물도 말씀이고 피도 말씀이고. 지금은 그때 예수님 직접 흘렸죠. 피와 물이. 지금 말씀은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다 알려주십니다. 물을 여러분 회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피가 오게 되면 피는 죄를 태워버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피는. 일단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것들이 뭘 없앤다고요? 죄를 없애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피와 물이 죄를 없애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죄를 태워버리는 권세를 사는. 근데 이걸 본 자는 증언은 참이다. 그가 자기 말하는 참절과 너희로 믿게 하려. 이게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근데 요한 1서에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이 이제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여기는 6월절에 대한 거잖아요. 6월절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먹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줍니다. 6월절은 규례는 이러다 이방인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들으지 못하죠. 이방인들은.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자라는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거기 거류인과 타국인은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다.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씩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뼈 꺾지 말라고 했죠. 이 뼈를 꺾지 않는 분이 바로 양인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구약에 이 출애굽기에서 그 문설주에 발라졌던 양의 피로 오셨던 그 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인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뼈도 꺾지 말며 이 말씀을 여기에서 이룬 거예요. 뼈도 꺾이지 않는 자로. 구약에 있는 예수님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분이다. 이걸 성경이 증언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타났던 6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상에 그걸 찌른 자가 볼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말씀 자체는 이제 스가랴를 보면 13장에 12장 10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찌른 자가 그걸 볼 것이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그 구절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하나가 된 거예요. 구약에 이루어진 것이 신약인 거죠.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인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의미가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것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것까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 말씀이 이제 필요한 것이 한데 아리마대아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이제 2일 후에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6월절을 맞이하기 이제 시작이 됐고 6월절 첫 번째 안식일이 왔잖아요. 안식일 되기 전에 시간이 굉장히 짧죠. 1시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들이. 빨리 치우지면 안 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도 지금 가져갈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잖아요. 빨리 갔다가 예수님 시신을 갖다가 유대인의 장례식을 해가지고 빨리 갖다 무덤에 넣어야 되는 거야. 안식일이 지났는데 이건 못하는 거야. 안식이 되면 법을 너무 잘 지키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갔는데 가자마자 허락을 해주는 거야. 어차피 모르겠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체는 동간 치워야 되는데 달라고 하니까 잘 됐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빨리 치우라고. 그런데 한 번도 그 예수님의 제자를 안 나타낸 사람이 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시체를 요구해서 자기가 묻혀야 할 무덤에 넣은 거예요. 아리마대아 요셉은 부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부자의 무덤에 갇혔다고 나오는데 그 부자의 무덤에 갇힌 것도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 하나하나를 전부 맞춰 성경에 맞춰가지고 죽음까지 뼈 하나까지 다 맞추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게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인데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게 1리터란 약 327g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100이니까 얼마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지금 그걸 가지고 30몇 킬로죠? 그걸 가지고 온 거잖아요. 지금 100이니까 그죠? 엄청난 양이 그걸 가지고 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시체다가 가져다가 이제는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싼 것까지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럼 주님은 정상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장례법대로 장례가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는 장례법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없잖아요. 죽으신 분이. 근데 그 사람들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부자가 가서 일을 해결함으로써 구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례법대로 향품을 다 넣어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들은 여기는 이제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씻었던 그 여자가 무엇을 위해서? 내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해서 했다는 의미는 이 여자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려고 오셨던 예수님을.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 일. 여기는 이제 니고데모가 일을 다 해주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동산에 있고, 동산에는 아직도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자, 동일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7장에서
27장 57절에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가려고 해서 내주라고 명령하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향품으로 사서, 여기는 향품 냈단 말 안 나오죠.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사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렇죠? 누구의 무덤이었어요? 여기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여기는 그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냥 새 무덤, 장사한 이름 새 무덤,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묻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는 함께 죽고 예수님께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 시체 들어가면서 들어가면 해서 이렇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의 무덤에 갇히는 예수님의 무덤 얘기를 이뤄놓으셨습니다. 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왜? 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신이 된 십자가 못 박힌 그곳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안식일 되기 전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향품까지 다 한 다음에 갖다 모셔야 되면 가까운 것이 하잖아요. 거리가 멀면 이미 늦잖아요. 시간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금 6시 이전에 이미 무덤에 묻힌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그래서 안식일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1시간 전, 안식일 1시간 전에 묻히시고, 그 다음 안식 후, 안식일 그러면 몇 시간? 12시,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3시쯤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남잖아요.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6시까지 3시간 안에 일을 다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진행이 잘 돼야지만 이것도 맞아 떨어지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간 다 됐는데 가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하고, 돌아가신 3시간, 그 다음날 몇 시간이야? 24시간? 그러면 27시간이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이면 5시 정도 될 텐데, 합쳐봐요. 몇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 시간. 죽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럼 맛보시고. 예수님도 거기에 두야만 돼요. 무덤을. 가깝기도 하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 묻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그렇게 이루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대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이 살 수가 없고 영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장사 지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신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은 못 박힌 지가 언젠데 같이 못 박혀, 바울이. 내려온 지가 언젠데? 그럼 예수님의 몸이 있다는 거잖아요.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장사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부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성경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받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죽은 몸도 살리시는 몸을 그리스도에 모셔서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을 죽는 몸처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죽은 몸은 이 죽은 몸 가지고 천국에 가면 살겠어요? 이것이 이 몸대로? 못 살죠? 죽을 몸이니까 살려서 가져가겠죠?
그 살리는 몸이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가요. 이것들은 조금만 영어로 들어간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말을 안 해도. 목사님들은 그걸 알고 있더라고.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진짜 이 죽은 몸이 흙이 돼가지고 물에 섞이고 어디 떠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 세포들이. 그 몸이 하나하나 다 합쳐져가지고 살아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어요. 청년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진짜 어렸었죠. 그 말씀을 잘 몰랐어요. 이제 여러분의 영도 예수님도 부활됐으면 여러분의 몸도 장사진영으로 살다가 살아났죠. 그래도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 몸을 지금 구원받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실 때 딱 공중 혼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못 올라가요. 이것만 준비된 사람들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못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무덤에 묻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요, 처음 번째 성령이 더 열려지면 하나님 아직 안 보여주시는데 저 같은 자꾸 느낌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아주 이제 더 깊은 것들을 이렇게 캐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모습을 자꾸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 여러분은 복 받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로 축복된 자리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